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엄재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례에 있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 특별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갈렙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효연 목사님이 오셨고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빛을 발하며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참, 네, 선한목자교회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제가 참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왠지 익숙하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데 또 낯선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엄재현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재현 목사님, 제가 그때 통영에 있었거든요. 통영에 거제 통영으로 리트릿을 간 사이 그 사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금요일 날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하냐, 뭐 모르시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이제 감이 와서 어떤 변명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금요 집회 하고 있겠죠 뭐.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굉장히 그 목소리의 다급함과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아마 엄재현 목사님의 그 다급함보다 주님의 다급함이 있으셔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물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너무 훌륭한 말씀 많이 듣고 계셨겠지만 아마 특별한 별식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엄재현 목사님, 제가 좀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저보다는 한 3년 정도 후배세요. 근데 단 한 번도 후배라는 느낌을 가진 적 없이 너무나 대선배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긴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전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 전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왜 일어나라 하셨을까? 너는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아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 싶습니다. 사람이 가장 낙심을 겪고 가장 문제를 겪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고개가 젖혀지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한숨이 한없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너 왜 이렇게 또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니? 왜 이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빛을 발하게 생겼습니까? 완전히 지금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저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내가 주님, 제가 무슨 나가서 어떤 빛을 발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사실은 너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효열아, 온 땅을 바라봐라. 온 땅이 다 어두움이 덮여 있고 캄캄한 가운데 만민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그 가운데 네가 좀 가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도저히 그게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늘 죄에 빠져 있고 늘 반복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문제들로 묶여 있는 나를 볼 때 대체 어떻게 내가 그 빛을 발한단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추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 대신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다시 반사되어서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이 성령 집회 시간에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내 문제 앞에서 네가 정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 대신 나를, 빛으로 임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명하신다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튀르키예 선교 갔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지 시리아 난민들을 가서 만났거든요. 시리아 난민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그 아이들, 어린이들 사역하는 곳입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국경에 있는 나라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나라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가치 있는 동로마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지역, 안디옥이 있고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이 수도인 나라가 시리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왠지 익숙하지만 왠지 낯선 나라. 근데 그 나라에 12년째 지금 국가에서 전쟁 중입니다. 12년째. 대통령이 독재를 계속해서 이어오니까 반정부가 일어나서, 반정부군이 일어나서 그 정부군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될 독가스를 살포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민간이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나라. 12년째 비처럼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나라. 내전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땅에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국경 지역에 아프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살아가는데 무슬림인데다가 가난에 시달리고 거기에다 12년째 전쟁 중이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팔다리 잘려나간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거기다가 누가 부모님인지도 모르는 고아가 아주 수만 명이 깔려있는 그런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올해 2월 7일에 일어난 대지진 아시죠?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그 중간지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터키는 그나마 정부가 살아있으니까 지원을 받는데 시리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는 집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IS가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삶이 상상이나 되시냐고요.
숱하게 전쟁을 겪는 상황, 가난을 겪고 부모님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도와줄 정부도 없고 다 떠나간, 자기 집도 다 황폐해서 없어진 그 땅 가운데 정말 살겠다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그 난민들의 모습. 그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쁜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터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차별을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상황이 무엇인지 다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빛이 되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땅, 주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빛으로 비춰주는 그 땅 가운데 네가 가서 네가 빛으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30대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자기 가족들이 다 무슬림이었대요. 근데 형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슬림으로 평생을 살았던 가정 가운데 형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인 자기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형에게 도전했다고요. 그 형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형에게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이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내가 귀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서 낫지를 않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당장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나면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믿겠다. 그러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요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동생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난민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난민 자격을 얻어서 대부분은 다 유럽으로 망명되어 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섬기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형이 있는 캐나다도 가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터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민권을 따야만 시리아로 들어가서 그 시리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참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지진 소식이 또 들렸어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무너진 땅에 조금 지원을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고아들이 너무 많대요. 갈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차를 몰고 열몇 시간을 차를 타고 거기서 돕겠다고 그렇게 길을 나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설 때마다 무슨 유언을 남기고 가시냐면 IS가 점령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곳이에요. 자기 고향 땅이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 주님이 살아계신 그 마음 하나,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유언을 남겼대요. 저보다도 어린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있어요. 젊은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그 사역자에게,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선교사님에게 잘 부탁한다 그러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섬기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마음으로 거길 그렇게 가느냐? 네 고향이 좋아요? 당신 고향이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고향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소망 없는 그 땅, 어두움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땅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빛 대신 주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빛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이 빛이 있기 전까지는 온 땅이 세 가지 상태로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추기 이전까지는 혼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이전까지는요, 완전히 공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서야 그것들이 존재하기를 시작하고 드러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든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불부터 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불을 딱 점등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에 혼돈이 비로소 질서를 잡고, 빛이 비출 때에 공허가 채워지는 것이고,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두움과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과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 모든 프레임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창조물들을 넣어 놓으시는 거죠. 빛이 비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창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빛이 임해였을 때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세기 1, 2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비추어지시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이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without form입니다. without form. form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물컵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컵이 없는 상태의 물. 제가 이것을 쏟아 엎는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혼돈이 있겠죠. 빨리 막 닦으시려고 몇 분들 이렇게 나오시고, 저는 당황해서 말을 버벅대기 시작하겠죠. 폼이 없는 상태가 이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폼과 프레임을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그 창조 원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그 폼을 만들어 놓고 그 폼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은 무엇이냐면 그 폼을 무시하는 상태가 됐을 때 혼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 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결단할 때 그들은 다시 완전한 혼돈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혼돈함에 자꾸 빠지느냐?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자꾸 내가 만든 폼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교회가 서는 것이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 사람들이 비전을 세워서 절대로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폼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만든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폼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자녀를 길러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폼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혼돈 상태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왜 혼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두 가지 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화시켜버리면 두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더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있는 형태를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뽐으로 만들어서 씌우려고 했던 틀을 오늘 벗어버리십시오. 내 생각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했던 거,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 내 마음대로 일하려고 했던 거, 이것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라고 시작합니다. 땅. 동일한 원리로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첫 이름이 아담이었는데 아담도 재료가 땅이었습니다.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부 다 합쳐서 마지막 날 안식일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엔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빛이 비출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이 질서를 잡게 되고 공허가 채워지게 되고 깊은 죄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원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때에 자기 안에 있던 혼돈이 다시 질서를 잡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깜깜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스스로 빛이 되셔서 오시기를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빛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혼돈이 질서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혼돈이 풍랑 위에서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혼돈을 가진 병든 자를 만나서 손을 얹을 때에 그 육신의 혼돈이 질서를 잡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혼돈인 귀신 앞에 나아갔을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된 사역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러한 동일한 매일의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빛을 발하는 일로 열매 맺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이 질서를 잡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셨던 이 폼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질서를 잡고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어찌 마음이 허전하시고 그렇게 우울함이 있고
내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면 오늘 그 공허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다 목마름을 이렇게 주셨어요. 목이 말라서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야곱의 우물을 찾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물은 잠깐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물 떠줄, 나 물 한 잔 다오 했더니 물 떠줄 그릇도 없이, 그리고 당신이 왜 나에게 그걸 달라고 하느냐, 나에게 원래 상종도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있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네 남편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을 남자로 계속해서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깊은 상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져왔던 그 빈 그릇, 빈 항아리, 물 떠 가지고 가면은 오늘 하루도 이 물을 먹고 살 수 있겠지. 자기가 의지했던 그 빈 항아리를 예수님 만나니 그 빈 항아리 집어 던져놓고 그 가운데 충만한 빛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환희를 어떻게 감추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마음의 공허가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주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사랑해서 그 빛을 받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빛을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은 모두 다 나음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줄 때 이 모든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혼돈이 질서가 자리 잡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 교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윤진 장로님이랑 온라인 교회 개척 멤버로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앉아 계셔서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그때 참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같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엄청나게 그때 힘을 많이 진짜 주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하고 다 그냥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떠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온라인 교회를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라, 너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줄 알아? 그것을 이렇게 딱 펼쳐서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주변에 있는데도,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갈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인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분들이 온라인이니까 그나마 용기를 내서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대부분은 다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입고 떠난 분들이에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갈 용기가 없어요. 실제로 신체의 장애를 입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시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어떤 폐병이 있거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너무너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냥 어둠을 스스로 선택한 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보다 제가 보기는 더 많습니다. 교회 나갈 용기가 없어요. 이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실제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병, 우울증, 이혼한 분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이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목마른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래도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 교회 시작하는데 첫 속회가 이혼 속이었어요. 그분들끼리 만나서 대체 서로 또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그래도 헌신된 리더십들도 있고, 우리 윤진 장로님처럼 스마트한 장로님도 좀 몇 분 계시고, 일 잘하는 일꾼들 좀 찾아와서 이분들이 도와줘야 교회가 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상처받고 정말 그대로 아들남 굴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서로가 상처를 보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목마름이 남다르니까 그냥 그저 왔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오늘은 반드시 물 한 잔 먹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냥 편하겠다고, 내가 온라인이니까 편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너무너무 갈망이 있고 목마르서 찾아온 분들이에요. 이 목마른 분들이 그저 그 안에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생명수를 떠주는 바가지 역할만 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셔서 무슨 막 의도적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무슨 달란트로 의해서, 내 뭐 상담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가지, 깨진 바가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의 물을 떠다가 그저 전한다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매일같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고, 목사님 나는 이 성격 가지고 평생 교회 못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은혜 있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만 만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아리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러 간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있어요. 걔도 있어요. 얘도 있어요. 가서 전할래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와 동일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동반해서 일어나는 일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제가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드시고 일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혼돈이 하나둘씩 질서를 찾게 되고 말씀으로 다시 살기에 되기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공허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된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존재들로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펀전,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인간이 날 때부터 영적으로 천재인 자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아서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찰스 스펄전이 영적인 천재였다라고.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온갖 신앙 서적을 다 섭렵했는데 14살 때 이미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독파를 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 제도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책을 14살, 13살에 저술을 합니다. 엄청난 도서를요, 청소년 시기 때 저술한 자예요. 어떻게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엄청난 방황을 경험합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안에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15살 되는 어느 주일날 아침, 그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일날 아침이니까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 고민을 품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하던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다가 한 골목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작은데 아주 초라해 보이는데 밖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서 사로잡혀서 그가 그 작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딱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은 15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 15명이 찬양을 하는데, 반주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눈보라로 인해서 원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도 오시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그 대신 말씀을 전하려고 한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배운 적이 없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구두수성공처럼 생긴 아주 깡마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단위에 올라서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고 어리숙해 보이던 그가 딱 설교 주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인데,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단어조차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이 말씀을 너무나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그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다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음을 받았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형평을 전혀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눈을 마주치며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밖으로 태어난 아이가 믿음이 있나요? 그 엄마 아빠를 태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낳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태 속에서 그 10개월 동안 나를 보호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고 당신은 내 아빠군요. 생긴 게 좀 별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마주하는 상황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처음 주신 유일한 능력이 우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능력 하나 있으면 산다 죽는다?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주고 젖을 먹이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자신도 수치스럽고 더럽고 짜증나가지고 울면 그 기저귀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기저귀를 갑니다. 그리고 가끔 색깔도 확인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르면 맛도 봅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고 울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 열나는 아이 안고 밤새본 경험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다 우리를 부모님이 그렇게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한 것은 오로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울고 떼쓴 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속에 울면 반응하는 부모로 인하여서 서서히 그 부모에 대한 무엇이 자라날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희한하다. 내가 필요해서 울면 나의 필요를 그대로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의지할 사람이구나, 내가 신뢰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믿음이 그 아이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에서부터 비롯됐나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 같은 자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께 울며 반드시 주님이 채우십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신념으로만 알고 그저 믿는 것은 좋은 건,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에게 가서 울어야 되는데 자꾸 옆집 남자에 가서 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내가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지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필요를 울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처음 바라는 한 가지, 그 처음 바라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을 좀 불러다오. 내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얘가 엄마 이렇게 하면은 막 웃는 거예요. 엄마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불러다오.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너의 부모인 것을 너가 알게 되기를.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 내가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회사 사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그런 영광 하나님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가가지고 촛불을 100개 들고 하나님 어두우시죠? 빛 좀 받으세요 하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대로 리플렉트해서 반사시켜서 하나님 빵긋 웃을 때에 하나님도 빵긋 웃어내는 딱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무슨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빛으로 밝혀서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이뤄내는 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빵긋 웃을 때 막 그냥 쓰러지죠. 막 그 아이 안고 막 웃으면 나를 닮았는데 그렇게 예뻐. 나를 닮을수록 더 예뻐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 통해서 어둠에 처해 있는 땅 가운데,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